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번역본에는 14절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은 바로 이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3절 14절 말씀은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했고, 14절 말씀의 원본에서 한 말씀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집을 삼키고 그리고 기도를 길게 하는 것처럼 가식적인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일을 실질적으로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천국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면 천국문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천국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 문이시다. 자, 이 천국 문은 어떤 문을 말하느냐?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을 지낼 때 이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피 바른 집에만 사망 권세자가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국 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바른 곳이 천국 문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곳,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천국문을 그 지도자들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않냐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누가 절도요 누가 강도라는 말이냐? 구약의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하실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했어요. 그 성경이 기록된 것은 말라기서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기간 동안에 아무 선지자도 없었고 아무런 메시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그때에 일어났던 자들, 그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이론을 제기하면서 나온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입니다. 그중에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자요, 구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물질로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아예 사두개인은 제거시켜 놓고 예수님은 오늘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믿어요. 그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도 그들이 믿습니다. 율법을 믿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근데 왜 그들이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느냐? 강도나 절도는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훔쳐가는 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13절에 하신 말씀 다음에 14절에 번역이 안 돼 있는 것에 보면 과부의 그 가산을 삼켜버리는 자가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부의 집을 삼켜버린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남편으로부터 자식을 잉태하여서 자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산이 그 기업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기를 낳기 전에 남편이 죽었으면 그 재산을 이어서 내려갈 자손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것들을 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과부가 인생이 끝날 때는 결국 그 지파에 속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다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길게 하고 마치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정말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가리키기 때문에. 그들이 가리키는 가르침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해요. 율법을 말해요.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왜 율법을 사람들을 모두 죄 아래 가두었습니까? 그것은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둔 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죄에서부터 자유케 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가르침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기 때문에 저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율법 안에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슨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약속을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 주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믿음으로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부터 29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어지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자신들도 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고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큰 심판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도록 교회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리킬 때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요 구원을 얻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육체로 갖고 있는 동안에 육체의 정과 욕심, 우리의 육체의 어떤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소욕들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을 말하고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육체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고 하지만 그 말씀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것을 거스리는 말씀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온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도둑질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인 것처럼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에 헌신하게 하는 가르침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거스르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육체의 노력으로 자유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해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로 의의 옷을 입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지도자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도록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두 번째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전도를 해서 영혼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데려다 놓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십자가를 따라서 사는 자로 가르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 강한 율법주의자 같이 되어져서 연약한 영혼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래서 교회 갔다가 시험 들어서 다시는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장로 때문에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충성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잘못 가르쳐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지옥 자식이 더 배나되어질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믿지 않을 때보다 저들의 형편은 더 나빠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자가 되었다면 정말 영혼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크신 것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서 잘 가르쳐서 그들이 그 은혜를 잊고 그 구원을 잊고 예수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는 그 피 바른 문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유월절의 규례를 참석할 수 있는 자는 할례 받은 자여야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것을 예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육체의 할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 안에 속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먹고 그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의의 사람이 되어지고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늘 천국에서 주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 할례 받은 자밖에는 먹을 수 없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무교병과 함께 먹고 무교병은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과 쓴 나물을 같이 먹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주고 그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직 무교병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먹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녀라면 후사라면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왜냐하면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화려한 삶,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신다고 말했고 염려할 것 없다고 말하셨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영광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서 하늘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얻고자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도자들이라면 정말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그 십자가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지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